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복음성가죠?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불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살아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 성도여 찬양하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두 번째 곡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슬라이드를 앞으로 해서요. 내 삶을 애워싸니. 뒤로 가십니다. 앞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린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교독문 48번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 감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로는 17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보에 나왔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시간 특송은요, 여성 중창입니다. 여성 중창, 소프라노 단원이 중창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함께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라. 작은 기가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평범한 모여나가는 새마다 살았네. 물빛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그나 사랑 없는 거리에 어서 교회할 때 주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울 틈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영생을 보여라. 아버지의 구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봉헌기도, 오늘 또 봉헌기도와 오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2020년을 지켜주시고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시선을 두며 주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잘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사 건강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천직을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게 하시며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주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교회와 나라와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바쁘게 매일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참 바쁘게 잘 지내고 또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자는 군대 갔을 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장가 갈 때이기도 하고요. 또는 자녀를 보았을 때 인생의 나의 전환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또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았었을 때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잘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또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전환점이 있나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경험을 또 하시며 또 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방주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한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끄셨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세 분의 우리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들으며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환점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셨다고 하셔요. 목사님이 되기 전이라 이제 자신의 그러한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부모님 따라 다니지 않았겠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 생활도 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냥 단지 교회만 출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터닝 포인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전환점이 없다 하면, 혹시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사람의 말로, 저 서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이것은 송구 영신 예배 때라 혹은 신년 예배 때 듣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지금 신년 예배 끝났고 송구 영신 예배 끝났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니까 우리 여기 예배로 여는 소망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예,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새해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진짜 말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미닝,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부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단순히 안녕 지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hangeup입니다. changeup. 변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영어로는 new creature라고 표현되고요. 혹은 다른 또 번역에서는 new creation이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은 뭐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신학적으로 중생을 의미합니다. regeneration, 중생, born again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생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 새로운 출생을 의미해요.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요, 새 창조와 구원을 연결지어서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죽은 영혼에게 임하는 그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성실, 도덕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권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new creation, new creature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영혼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새 것이 되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릴 거야. 대박이 날 거야. 이러한 세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new creature, new creation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냥 교회인인가? 출석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보시고요. 만약 내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변화되어 살고 있구나. 때로는 내가 실수했지만 다시 회개하여 이 삶을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몇 주예요? 2021년 3주 차입니다. 아직도 202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첫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한다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빨간색 표시를 하기 전에 앞에 내용이 무척 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 왜 죽으셨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되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제가 살게요. 엄청 부담돼요. 왜 그러시지? 이렇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뭔가에 돕는다라는데 저를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살기로 한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것 또한 변질이 돼가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힘들어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 부분 또한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람이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네, 배려하지 못하네 라면서 서로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조심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기적이다 라면서 부부간에도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기를 무척 싫어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하거나 간섭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간섭하도록, 영적으로 간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나 알아요. 믿지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로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결단을 했다. 십자가 사건이 있다.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처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오신 거예요. 중생한 영혼에게.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New creation, new creature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머리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한번 섬겨보지. 내가 한번 시간 내어보지. 그런데 그게 은혜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냥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사나요? 피조물이 된 영혼이요. 그 영혼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영혼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과 종교 의식은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영혼만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것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New creation, new creature, 중생한 영혼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 초반 부분을 보세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자 아니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냐, 그것은 그냥 의식적인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세레모니로 세례를 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의식인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아 세례 받고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사역 잘하고 계세요.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는 자기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도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여정 또한 믿음인 것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도 믿음이고, 그 믿음 또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지금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혜인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과 중생하지 못한 영혼,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누구를 위해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 어떻게 사나? 두 번째는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죠? 이제부터는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는 이것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이 표현을 이해합니다.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는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생한 영혼은요. 육신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16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이단으로 취급한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불량한 사람이다, 정말 이단이다 라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회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은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라면서 라고 하고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착각인 것이죠. 소위 착각 신자인 것입니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었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바울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택정압을 입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그러한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중생케 하시고 New Creation, New Creature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뉴 크리에이션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창세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어둠이 몰라가고 빛을 창조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흑암에 있고 어둠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누가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거예요. 내가 비춤을 받기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의 이미지가 지금 구원 역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여러분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창세기에 그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 사건, 중생의 역사와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연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몰라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워주셔야 그 영혼이 깨어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후 바울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가문, 학벌, 외모, 재산, 권력, 명예를 이제 자신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을 외모 보고 판단했어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똑똑하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볼 때 이것이죠.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물어보진 않지만 그 스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부자이구나.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모로 판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잘 알죠. 자기가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가지고 있는 배경을 아시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고린도후서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기도 판단을 받았거든요. 또 판단하고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외모와 자기 그 언변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막 판단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은요,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함에 빠져서 저 사람이 부자래, 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대, 저 사람이 박사래, 저 사람이 석사래, 저 사람이 배철라 디그리를 갖고 있으면서 저런 것을 했대. 그 외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씻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에 불과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에 쓰지 않는다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씻으셔야 돼요. 화려한 스펙을 보고 사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 어떤 삶을 사는가?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 봤는데요,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하려다가 첫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 가지 대지가 있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그 앞에 것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기억하시고 연결되면서 이 세 번째 대지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한 구절 가지고 설교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잘 알고 이 말씀이 왜 들어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중생한 영혼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공로, 노력, 성실, 종교적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슷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화목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를 잡는다면 화목이에요. 이것이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도 좀 연결지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연결지어서 성에서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미 이제 본문을 잡았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화목인 것이죠. 여러분, 화목, 우리 화목한 가정 많이 들으셨죠? 뭐 요즘 사람들 이 화목이라는 단어 뭐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부부만 불편하나요? 자녀들도 불편하죠. 참 저도 참 미안해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편하죠. 정말 불편합니다. 당사자 간의 불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참 화목했으면 참 좋겠다. 잘 지냈으면 참 좋겠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참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의미는 덮어주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디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 진노의 잔과 심판의 잔을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아 마셨지 않습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영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직업이 좀 부족해도, 비즈니스가 좀 작아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괜찮아요. 그 축복을 누리며 그 분량으로 남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대학 다니고 아무리 출세했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신자, new creature, new creation,
거듭난 영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중직자들에게 주신 직분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거듭난 영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생한 자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나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19절 말씀요. 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두들기고 영혼을 쳐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는 아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이 부분 또 자세하게 갈라디아서 말씀드릴 때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연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하고 가식 떨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행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살아야 또한 그 메시지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에 저 사기꾼 아니야. 이러한 모함을 받으니까 바울이 뭘 걱정해요? 복음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인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지금 누구에게 화목하라고 하나요?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초반에 말씀드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 6장이잖아요.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제가 올렸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외모적인 자랑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거부합니까? 무엇을 믿지 아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5장 21절이에요. 그 전 구절이죠.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거 다음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5장 21절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화목하셨나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처럼 간청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듯이 저도 우리 방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그러한 공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복음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죄로 삼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죄값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삼으신 것을 나타낸 것을 성경 구절로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좀 어렵잖아요. 죄로 삼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정리하자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종교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백보자 심판대에 빼서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영혼은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알고 체험했다면 전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렸다면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해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만 교제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적어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냥 믿는 자들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만 교제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짧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다름질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다름질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부탁하셨고 그리고 간청하셨고 권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라면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 어떤 삶을 사는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위해 살죠. 둘째,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 셋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산다. 내가 New Creature의 그러한 모습, 그 삶의 변화된 모습 나타난다. 자녀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사역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간청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강건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냥 나의 생계와 내가 그냥 이 땅 위에서 유지하는 데 급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가족들의 영혼을 살피고 자녀들의 영혼을 살피고 나의 사랑하는 방주의 권속들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부모님의 영혼을 케어하며 기도해주고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주 앞에 섰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신이 되어 주님께서 나를 사신이 되어 파송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선포하며 나갔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방주교회가 아니라 방주 선교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줌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끼리 잘 모이되 흩어져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New Creation, New Creature의 그 삶을 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이 낙인이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세상에 있을 때 주에서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빗다가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우리 하나 되어 우리 방주교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구역장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이 1월 3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줌을 이제 미리 또 설치하신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설치하셔서 사용법을 이렇게 또 보시고 모르시면 고독기 전사님에게 부탁하시면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서 이 줌을 통하여 온라인 사역을 우리가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치하셔서 또 이미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잘 설치하셔서 우리가 또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초대해서 같이 또 하는 시간을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는요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할 예정이고요. 이 돌아오는 주간에는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재정감사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에 재정부실에서 있었고요.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참고하시고요. 담임 목사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헌금 여러분 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행정사무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동정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김홍진 집사님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치료를 잘 받아 황민수 권사님이신데요. 회복되셨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회복되어졌다고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요. 백남규 집사님
기도로 또 회복이 되어졌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개월에 한번 혈액 검사와 그 결과를 갖고 닥터와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영균 집사님.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량 권사님의 사위 잔이정, 코로나로 인해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호흡하게 되었고 지금 일반 병실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는 것은 주일학교 광고입니다. 2021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이 있는데요. 서윤아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 영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과 교육자가 새해 인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주성교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임미경입니다. 연예인도 아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방주성교교회를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올 2021년도는 모든 것이 정말 정상으로 회복돼서 예전처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병아리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에서 2021년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주성교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서유나입니다. 한어부 그리고 RLF 성도님들, 유스,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해와 같이 밝게 웃으며 예전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들으며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 가야 되는 친구들, 부모님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2021년도 주일학교에서는 저를 포함하여서 총 8명의 선생님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2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우리 귀하고 지혜로우신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잘 연합하여서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2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아래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예수의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fear is gone, 사라집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중생한 영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헛된 인간의 지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기로 결단하시는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화요일에